1월 17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오실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수저계급론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상위 0.1%는 다이아 수저로부터 해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까지 분류되면서 자녀의 등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극심한 취업난과 맞물려서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노력해도 바꾸는 것이 없다라는 자조 섞인 일들이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고급 교육과 다양한 경험, 자연스레 어학 능력까지 갖추게 되어서 취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는 믿는 구석이 있어 어릴 때부터 여유 있고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성도들에게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구석됨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은 성도와 그 삶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을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통하여 받고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 다윗의 사항은 어떠합니까?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친아들과 함께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궁에서 몰아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이 다윗에게 온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대적과 그에 속한 자가 많고 자신에게 속한 자는 소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대적은 더 이상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이렇듯 성도는 언제든 자신을 몰아내려는 대적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편이라 믿었던 사람에게까지 내침을 당하고 그들의 조롱을 당하기도 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서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담대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뚫리지 않는 방패와도 같은 존재이다 라는 고백이죠. 이는 과거에 적들로부터 날아온 창과 화살을 또한 칼을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고백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주는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짓밟힌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일으켜 주시는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넘쳐나고 있으며 기쁨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닌 터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터널이 아무리 길고 어둡다 해도 그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터널을 혼자가 아닌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둠은 쉬이 지나갈 것이요 곧 우리에게 찬란한 태양이 비추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대적이 자신을 쫓는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편히 자고 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뢰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천만인이 자신을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요즘 거리나 공원을 가다 보면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나오신 분들을 많이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애완견이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자신보다 몇 배나 더 큰 개를 만나고도 전혀 기죽지 않고 그 개와 맞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분명 큰 개와 싸우면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애완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큰 개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애완견은 자신의 연약한 몸을 본 것이 아니죠. 바로 목줄을 잡고 있는 자신의 주인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보다 몇 배나 큰 개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 개와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이 맞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대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할 것이 없다 하고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갈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지금까지 대적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막아주신 것을 넘어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는 구체적으로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일을 꺾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모든 간구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주의 백성을 위한 간구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한 간구를 넘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교회는 정결함과 올바름을 내세워야 합니다. 이단과 구별됨을 알리고 교회의 바른 가치에 대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사랑의 실천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 힘과 능력을 또한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계절, 특별히 겨울이 찾아왔는데 온 매무새를 우리가 잘 다잡고 몸을 움츠리는 계절입니다. 바람이 강해져서 혼자서는 힘겨울 때가 있고 자연스럽게 의지해야 할 것들을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인생에서 고난의 바람을 만나면 붙잡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태풍과 같은 우리의 문제들,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는 기사와 여론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맙시다. 성도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성도에게 고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도의 믿는 구석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대구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지금 신앙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능력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영광 되심을 믿음으로 간곡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도합니다. 모든 예와 몸이 정사가 되게 하시고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불질러 채워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더 기도하는 자, 하나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 부흥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대구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되기 원합니다. 전국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부정한 정상화 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한반도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유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고 힘써 모이는 교도로, 힘써 모이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해에도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도의 믿는 구석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를 사랑하는, 실천하는, 그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개인과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또 우리의 모든 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로, 귀한 하루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